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국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과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묵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땅으로 돌아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이 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를 정복하였고 또 세계를 다스렸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렉산더 황제는 약관 20살의 나이에 헬라의 대제 황제가 되어서 그 젊음의 열정을 들여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 반도까지 30세의 나이에 이르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의 정복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를 정복하던 과정 중에 그 지역의 풍토병인 열병에 걸려서 33세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인생의 가능성을 가진 그가 열병으로 인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둔 그때 그는 그와 함께 일평생 전장에서 함께 동역하였던 참모들을 불러놓고 남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내 관을 짜라. 관을 만드는데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내 팔을 관 밖으로 뺄 때 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라. 그리고 관의 뚜껑을 덮어라.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휘하의 모든 참모와 장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무언가 한 가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죽음에 대해 교훈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얻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위대한 정복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실상은 그 사람이 일평생 붙잡고 달려온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며 또 죽음은 그 사람이 일평생 달려온 그 가치를 어디에 집중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이 비록 허무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가 일평생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을 남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그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지나온 여정 속에서 귀한 영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장소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를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아마 순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무언가 한 가지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감추어지지 않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겜이라는 장소는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를 보면 가나안에 거하던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야곱의 딸이 그 지역 남자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때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 땅의 음란도 버리고 이 땅 가나안의 풍성함도 잠시 미루어두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여유와 가능성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잠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생각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이미 그들이 가진 죄악의 헛된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떠나간 회개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온 민족을 구하고 그가 죽어 그의 뼈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내 뼈를 가져다가 세겜에다 묻어달라. 무엇입니까? 그곳은 요셉의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가족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세겜이라는 장소는 그들의 영적인 출발지요, 세겜이라는 장소는 그들의 죄악들이 회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인정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으로 오기까지 지나온 몇 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첫 번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같이 건너서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가지고 온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네.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아두고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굴러갔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네. 길갈.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그들이 세겜에 이르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가 떠나가는 것,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길갈이요,
우리의 신앙도 길가를 거쳐야 세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곳은 세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막 일어납니까? 괜히 하지 않던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의 진정한 뜨거운 부르심 아래 한순간에 소명이 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례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길가를 지나간다,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겜에 이르기까지 길가를 거쳐 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컵을 비가 오는 날에 밖에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물이 가득 찹니까? 반대로 이 컵을 다시 뒤집어 놓고 하나님,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물이 찹니까? 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더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남에,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실히 확신하고, 내가 예배를 더 드리든지 드리지 않던지, 기도를 더 하든지 하지 않던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그들이 길갈을 떠나 두 번째로 만난 장소는 실로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실로는 회막을 세운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실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하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길갈을 지난 인생이 서야 하는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반드시 실로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 실로의 자리가 선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실로에 머물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내 소명을 다하여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죄의 짐도 희게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는 우리를 쉬게 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을 지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그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예배하는 실로의 자리가 선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실로의 자리가 선명하십니까? 길갈을 떠나 실로를 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모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요,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소위 축복은 그림신산이라는 곳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음에 따라오는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서 그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 13절 말씀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신산과 에발산 그 사이 정중앙에, 그 두 산 사이에 놓인 정중앙 한가운데 놓인 계곡,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그 세겜의 영적인 의미는 그곳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세상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겜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선택하라. 무엇을요? 세상을 아니면 하나님을, 축복을 아니면 저주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 너희의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 저 강 건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던 그들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겜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언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사실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인도하고 내가 역사하였다, 내가 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었고 너희 열조가 방황할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 세겜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 아래 우리가 여기에 인도되었고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1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삶, 오늘 이 세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다면 오늘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하여 줍니다. 아까 읽은 14절 말씀,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기되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러한 관계를 방해하고 우상은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이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으로부터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목사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못할 때 그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기에 기도를, 그러기에 말씀을 매일매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닫아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것,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즘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자리입니까? 특별히 내 인생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지금껏 내게 귀한 삶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태껏 살아온 내 삶의 시간에 희로애락의 시간이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그분과의 관계로 드리는 것, 그때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특별하게 전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간이며 제공해주기 위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는가를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 그러나 자신이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 그날에만 나와 세상의 모든 거룩함을 드러내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이 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세겜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팡세를 지은 저자,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섬길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 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를 섬깁니다. 또 어떤 다른 이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또 어떤 이는 민족이나 세계나 가치나 인간이 만드는 공허한 문화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다면 결단하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미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에 미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비전에 미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미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이요. 여러분, 차라리 미칠 것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미칠 수밖에 없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오늘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한마디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분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관계하고 집중할 때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그것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인격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들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였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겜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